자, 오늘은 4월 3일 이제 금요일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랑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가상 7언이라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개를 모아서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잃은 것 같은 다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자, 이제 어제 마지막 본문이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네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그 어머니와 요한에게 또다시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그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을 그 가운데서 피로 맺어주시는 그 가족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주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뭐든지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물건들조차도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희수나 뭐 여러분들 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잘 아시나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왜 나왔지?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마치 인생이 던져진 공 같다. 누가 우리를 던지긴 했는데 누가 던졌는지, 왜 던졌는지, 어디로 던진 건지 이 모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명을 그 가운데서 이제 찾는 일이 어렵다면 두 번째는요, 그 사명을 빛내는 일이에요. 항상 사명은 제가 뭐랑 연결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고난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렇죠? 어떤 고난을 맞이했으면 그거 비슷한 거에도 가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고난을 맞이하게 하시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세요. 나는 너 이런 고난을 준 이유가 이런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공감하고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허락했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일, 두 번째 그 사명을 빛내는 일이 어려워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채유라면 나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빛내는 일이 두 번째로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 사명을 일평생 끝까지 완수하는 게 또 어려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뭐라고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보냄받으셨는지, 그 가운데서 그 보냄받으신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영혼 가운데서 빛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놓지 않으시고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러면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22편 15절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두 구절은요, 의인이 아주 고통 속에, 인간의 극한의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이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일평생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그 가운데서 물을 들어가서 그 물을 막 떠오면서도 이걸 먹고 나도 또 목마를 물. 그 가운데서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이 보이지 않았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이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방향과 길을 잃은 그 여인에게 방향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가 되어지는 주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채로 살아갔었던 그 인류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주님이 겪으시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겪게 될 고통과 고난과 고백입니다. 어쩜 이렇게 권력을 가져도 목이 마를까? 어쩜 이렇게 돈을 가져도 목이 마를까? 어쩜 이렇게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목이 마를까? 주님은 그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직접 체휼하시며 그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목마름을 죽여줄 물 한 잔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9절 거기에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끝까지 그 가학과 조롱으로 이어집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그 인간은 가학적인 것을 즐겨하는 악한 심성을 인간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가끔 이렇게 죽이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보면요. 길고양이나 이런 거요. 막. 죽이면서 재밌어해요. 뭐냐,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상에서도요, 그 가운데에서 마치 초를 뿌리듯이 상처 난 자리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신포도주를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술에요. 신포도주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줌으로써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더 극한으로 이끌어갑니다. 마태는 이것을 갈대에 메어서 줬다고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우슬초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싶은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가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서 이것을 예배의 완성의 자리처럼 요한은 묘사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이 그렇잖아요. 왜?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 가운데 도움을 구하지만 그 도움을 벗어나고 나면 또 놀랍게도 그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죠. 인간이 참 잘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다 망하게 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요, 그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내어주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 마신 자들이 아니 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마지막에 나와? 라고 하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극상품 포도주로 그 잔치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죠. 망쳐진 인생들을요, 최고급의 포도주로 주님은요, 그 자리를요, 대신 채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막상 예수님은 고통과 조롱의 신포도주를 받으시면서 이 사역을 마치십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것이거든요, 저거요. 원래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어야 될 저게 조롱이에요. 아니, 무슨 그 결혼잔치에 무슨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라고 하며 그들이 받았어야 될 조롱이었고요. 그들이 받았어야 될 저주였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들을 본인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됐던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될 조롱과 모욕과 우리가 받았어야 될 수치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실한 그 내면의 기쁨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세상의 목마른 자들을 향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드디어 그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림을 하나만 잠깐 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양은, 십자가에 대한 성화는 되게 다양하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요한이 그려주는 이 십자가의 모습은 왕과 옆에 있는 수행원처럼 옆에 두 강도를 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의 한 가운데 엉덩이 부분에 보면 살짝 걸칠 수 있게 나무판을 대놔요. 저기에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요. 물과 포도주, 그러니까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요. 원래 여기서 이제 오래 살면 3일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이 죽지 않게 엉덩이에다가 나무판을 대놔요. 원래는 질식해서 죽어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근데 그 숨이 안 쉬어지니까 또 이렇게 발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그럼 그 못 박힌 발을 찢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엉덩이에다가 나무판 떼기를 대서 숨을 쉬고 쉬자 움직일 때마다 그 가운데에서 극한의 고통이 와서 사람이 죽지는 않되 고통을 최대한 길게 누리라고 십자가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몸을 갈아 넣어서 사역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긴 시간을 버티질 못해요.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시면서 그 가운데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으로만 바라볼 때처럼요, 사실요, 이 모든 사랑의 그림은요,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가 너무 아름다운 게 사실 좀 거부감이 들어요. 사랑은 실제로 저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쁘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그래서 월요일 날 힘든 거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로웠는데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은혜로운 그림이 아니라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역겨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점철된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주님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세요. 원래 그게 그런 거란다. 쟤들은 나를 향해서 끝까지 고통 주겠다고, 더 극한 고통을 주겠다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향해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디자인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이렇게 완성해 나아간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상칠언,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게 복음서 하나에 모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조차도 설교의 강단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할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극한의 고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십자가 위에서도요, 최악의 조롱과 수치를 안고도 주님은요, 저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요, 자비와 용서를 구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일반 종교는요, 내가 내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까가 고민이에요, 항상요. 머리 깎고 산으로 돌아가고 인간관계 끊어내고 뭐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고 뭐 이런 거요. 그냥 내 자신의 구원, 내 자신의 고통을 는 것. 왜 기독교를 제가 진리라고 믿냐면요. 인간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도저히요. 사랑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서 저들을 바라보시며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은요. 도저히 인간이 품어볼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착한 인간은 이런 걸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걸 품지 못해요.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와 구원자만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창조주만이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그 행악자 두 강도가 옆에 있어요. 한 강도가 이야기하죠. 야, 그러니까 메시아면 너도 가고 우리도 구해봐. 무슨 얘기 드렸죠. 이게 조롱이요. 사실 밖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조롱이 와요. 사실은요. 음.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그 가운데서 또다시 주님 앞에 손을 뻗죠. 물론 강도들과 예수님 전부 다 어떻게 되세요, 지금요?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에서도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육체의 손은 묶였지만 그의 영혼의 손을 뻗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왜 핑계치 못할지 이 십자가는 잘 보여줘요. 그렇죠? 십자가가 복음 전하기에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저거 보면 막 교회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사실 처음 봤는데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요, 되돌아보니 신비한 곳인 거예요. 쟤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늘 기쁘지? 쟤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지? 쟤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라고 되돌아봤더니 신기한 공동체가 교회여야 돼요.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카페처럼 따스해서 오고 싶은 장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요 교회를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되돌아봤더니 신비한 곳이에요. 세 번째,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오시니라. 이건 우리가 어제 했었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 아래에서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율법사가 그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 율법사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 누구랑 그걸 맺어야 돼요?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를 생각을 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 양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도 한 녀석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혹시나 그런 적은 없지만 우리가 유치장이나 어디 감옥에 끌려가서까지도 그 안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하고 복음 전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겠죠? 주님은 그 계신 곳에서조차도 마지막으로 요한과 또한 그 어머니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또 네 번째,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주님은 그 긴 침묵을 깨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선 못 박히시고선 한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십자가에서도 그 강도들 옆에서 말 다 하잖아요. 보시면요. 그렇죠?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요, 며칠씩, 3일씩, 뭐, 길게는 뭐, 4일, 5일까지도 사람이 그 가운데서 까마귀가 쪼아먹고, 그 가운데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사람의 부르짖음과 그 고난, 정말 그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십자가가 잘 쓰이는 거죠. 너희 로마로부터 이런 죄를 범하면 저렇게 돼. 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워낙 체력이 없었어요, 보면요. 뭐, 잠도 잘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요. 새벽 미명마다 나가서 맨날 기도하시고요. 뭐, 밤이 맞도록 뭐 이렇게 밖에 보면 환자들이 계속 있어요. 환자가 안 끊어지니까 계속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본인의 몸을 돌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보면요. 보통 사람들의 한 6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버티시는 시간이. 정말 얼마 시간을 못 버티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짜내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세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 긴 어둠과 침묵을 뚫고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가 아까 아름다운 미사여구처럼 마치 이곳을 강단처럼 사용하셨다고 얘기했지만요. 주님은요,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신 거예요, 그게요. 그 아버지와의 단절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요, 아주 작은 사명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해보면요, 생각보다 무게가 무거워요.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한번 코미디언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사명이 사람을 웃기는 게 사명인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오늘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날인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자, 사람들 앞에서 내 배역을 감당해내야 돼. 자, 사명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내 어머니가 죽은 고통을 밀어놓고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보자, 그 코미디언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웃기는 사람조차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환경이 놓이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조차도요, 그 가운데서 사명을 완성하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실은 저 부르짖음이 우리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세요. 주님이 고통받으시는 게, 야, 팔이 너무 아프다. 야, 못을 너무 세게 박았다. 야, 발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지 않아요. 뭐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요. 내 손에 가시가 박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은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극한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게 너희의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요거 아까 오늘 했으니까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여섯 번째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요것도 아까 위에서 요한복음에서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태나 이런 다른 복음서들은 이 순간에 이제 마지막에 그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성소에 휘장을 찢으시며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주님의 이 가상칠언을 보면 세 가지를 잘 보여줘요. 첫 번째는요,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제일 첫 번째 뭘 하셨어요? 용서라는 걸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한테 저래요? 원래 이게 우리 언어예요. 그쵸?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래요?가 인간의 언어라면 그곳에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라는 고백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로 바뀌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 그렇죠?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직접 체휼하시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극한 고통 가운데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실 물 하나가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신포도주의 조롱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먹는 것도 싫어해요, 사실요. 고작.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못 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진옥 성도님이랑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가족 간에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요, 고통을 어떻게 전가시키냐면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면서 내 마음을 털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 제가 어제 진옥 성도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한테 그가 내게 말함으로써 내게 받은 상처의 크기보다 저의 마음에 나한테 그것을 말함으로써 덜어진 상처를 보라고요. 아, 저만큼 저렇게. 이걸 제가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통과 상처를 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아우, 제가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라고 그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저 아이의 마음속에 덜어진 그 상처의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참 어려워요. 말이라는 게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서요. 누군가 내게 조금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인간은 정말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우리가 따스하고 배려 있는 말 속에서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무시하고, 조금만 조롱하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말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요, 덜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성취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룬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룬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성하는 게 그러니까 어렵겠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마지막이 어려운 게 바로 거기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떻게 해내요. 사명을 빛내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근데 말년에 아름답게 사명을 완성하는 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서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은혜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열어주시라는 일어나라 일바라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니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자리를 생수와 생명의 최상급 포도주의 자리로 변화시키시고 일평생 목마름과 방향을 방황하며 그 가운데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지 못하던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신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모금도 없이 그 가운데에 조롱의 포도주를 받으시며 모든 사명을 완성하심을 바라봅니다. 좋은 것은 우리에게,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주님께서 지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어머니와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한 마지막까지도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말미암아 깊이 깨달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빛내는 인생 살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이 고난주간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대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